자, 오늘은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복음 증거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7절부터 12절입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연관성이 다 있는 거죠.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리고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들, 그런 걸 아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20장에 오기 전에도 바울이 계속 19장에서도 에베소에서 난동이 있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다가 바울은 놓치고 바울은 보지 못하고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했던 그 멤버들 중에서 아리스다고, 그를 데리고 연극장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연극장에서 막 그냥 에베소의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소유를 막 내면서 이제 막 데모를 했죠. 그런데 이제 연극장에 있는 서기장이 난동하고 있는 그 무리들 앞에 나타나서 난동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들이 막 아데미의 신전이요, 에베소 사람들이요, 막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난동을 피웠는데 그 난동을 무려 2시간 동안 외쳤어요. 근데 막 외치면서도 그들이 뭐 했어요? 자기들이 외치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막 북받치고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민족적인 결성에 의해서 막 난동을 피웠던 거죠. 근데 서기장이 연극장에 있던 그 연극장을 담당하던 서기장이 딱 보더니 뭐 때문에 난동을 피우냐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서기장의 권한에 의해서 불법 집회를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다. 공적인 집회라면 근거가 있다면 민원을 통해서 결의하고 그 민원의 결의를 통해서 나중에 그 위에 있는 조직체에 연락을 해서 이 일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던 이 무리들이 그냥 해체돼 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은요 합법적이다 그래서 난동 피우는 거 아닙니다. 악한 것은요 언제나 그 속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감정, 그 감정이 난동을 부리면서 막 법을 갖다가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악한 존재들이 언제나 합법적이다 그래서 그들이 액션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 마음이 합법적이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 움틀거리는 것은 언제나 감정이에요. 그 좋지 못한 감정이 먼저 마음속에서 움직이면서 법을 조장하고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막 그냥 결성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세상 법 앞에서도 아무 효능이 없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들을 에베소에서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늘 언제나 이런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에베소에서 난동을 다 겪고 나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마게도냐로 자리를 옮기죠. 근데 그 마게도냐에서도 바울에 대한 위협이 있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서 석 달을 머뭅니다. 그리고 석 달의 복음 사역을 진행하고 나서는 다시 수리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이 마게도냐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다시 바울을 막 해하려고 공모를 일삼았던 거죠. 자, 해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는 공모를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권력을 쓴다. 그렇다고 다 선한 게 아니에요. 악한 존재들도 세상 법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쓰는 거죠. 바울이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무슨 말씀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자극적이었을까? 지금껏 사도행전에 기록된 우리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통해 볼 때 오늘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바울의 메시지, 그거는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의 중심적인 사상을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늘 바라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다.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장본인이 유대인들이다. 이러니까는 자기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였다 하니까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니까 또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분을 믿는 자가 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관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단이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이 이단이다, 네가 전하는 내용이 진리가 아니다, 이것보다 사실은 이 유대인 랍비들이 회당에서 막 복음을 전한다고 막 율법을 가르칠 때 사실은 부족한 복음, 거짓된 복음, 조금 미비한 복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진리는 아닌데 끊임없이 그 복음을 자기들이 주장했고 그 복음과 틀려지고 그리고 틀려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는 그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시기심. 그러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은 악한 존재들은요, 어떤 근거, 진리가 무언가 이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극히 자기들의 감정에 집중해요.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사에게 방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근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정통 주장과도 틀렸죠. 자, 이렇게 바울을 위협하는 내용들이요,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울과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들의 이름이요,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7명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지역이요, 참 다양했어요. 세 사람은 마게도냐 출신이었고요, 두 사람은 갈라디아 출신이고, 또 다른 사람은, 두 사람은 아시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그 지역이 틀렸죠. 이렇게 언급된 것은 뭐냐면은 이 7사람은요, 이방인 선교의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바울이 다양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동력자가 된 거죠. 그리고 세워진 그 동력자를 통해서 그들이 거하는 지역이 복음으로 확장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7명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운반하는 바울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된 그 지역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바울이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많은 다른 성도들에게 거둬들였던 헌금을 가지고 말하자면 선교비를 가지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 당시는 뭐 인터넷, 이체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직접 들고 운반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직접 들고 운반하기는 헌금 액수가 많고 또 위험 수단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각 지역에 있는 7명의 지역 대표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7명의 대표들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의 일행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요, 바울이 겪었던 그 위험함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여러 가지 위험함 속에 뭐가 있냐면 강도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받고 그것 가지고 다른 가난한 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려고 가는 도중에 강도의 위험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7사람은요, 바울이 지금 현재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으로 가서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운반하는 일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요, 고린도 후서 8장 20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이 얘기가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액의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함께 운반할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이 그에게 헌금으로 인해서 도적대들의 위협들을 느꼈던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 후서 11장 26절에 나와요. 바울이 말한 어려움들이요,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이 7명의 사람들과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일행과 다른 데로 건너가고요. 결국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만나기로 해서 지금 만나게 되죠. 그럼 뭘 얘기하냐면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7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7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의 사역의 완전성, 그리고 바울 사역에 필요한 충족성.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족되어야 할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 7사람이라는 7이라는 숫자에 담아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의 사역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이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서 머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바울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그 지역 사람들을 건너서 드로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 바울이 계속적으로 전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육체도 부활할 수 있으며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성령께서 도우시면은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늘 담대해라, 힘을 가져라, 이러면서 바울이 위로하는 메시지를 자꾸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 단락이에요. 좀 생뚱맞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락과는 또 다른 장소로 내용이 바뀝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7절부터 12절인데요. 이 두 번째 단락은 유두고라는 청년의 내용으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설교자들이 많이들 인용들 합니다. 유두고 청년이요, 바울의 설교 시간에 졸다가 어떻게 됐어요? 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들이 설교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된다?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그렇게들 우스갯소리로 말씀들 합니다. 때로는 이 내용 가지고요, 아주 진지하게 성도님들을 협박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경청이 없다고 하면서요, 이 설교 시간에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에게 적절히 교훈을 일삼기도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옛날에는 설교자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자극이 되고 한마디로 속된 표현, 이 속된 표현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통용되는 전문 용어예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요, 먹혔습니다. 먹힌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도님들이 다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구나,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요즘 성도님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설교자들이요, 설교 시간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받아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졸겠냐, 오죽하면 목숨 내놓고 졸겠냐, 설교 좀 졸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때로는 저 자신도 설교자로서 설교를 참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워낙 제가 말씀 시간에 재밌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지 사실 제 설교가 재밌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막 재밌게 설교하시고 막 웃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때로는 부러운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도님들께 막 웃긴다든지 막 배꼽 빠질 정도로 재밌게 설교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설교는 재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확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리고 전체가 다 전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성도님들께서도 재밌게 말씀을 전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재미보다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내 말을 전했느냐,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했느냐, 여기서 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자들이 자꾸 설교하면서 내 설교가 참 좋은가, 내 설교가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설교인가, 이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는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마음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설교자들이 그 현혹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재밌게 하려고, 저도 전도사 시절 때 막 설교 작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한 번씩 웃길 수 있을까, 그 설교의 대가들이 한 번씩 그래요. 한 10분에서 한 15분 사이에 한 번씩은 웃겨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유머집도 막 나오고, 저도 설교 유머집 막 뒤져보고, 근데 제가 보면서 한 20편 보면 한 편 건질까 말까 한 별로 재미없는 유머책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월했어요. 설교 중요한 건 뭐냐? 재미 아니다, 정확한 거다.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정확성이지. 바로 웃기는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사,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사시대 때 선지자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들이 자신들도 멸망의 길로 갔지만은 백성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현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로 인해서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현혹되었다, 이렇게 사사시대 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러니 그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이런 메시지처럼 사람들이 희망하고요, 듣고 싶은 내용들만 막 전했어요. 그게요, 사사시대 때인데 사실 그것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을 회개케 만들지 않았고 더 타락하게 만들었고 더 어렵게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을 안일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볼 때 정확한 것은 재미있는 설교보다 정확한 설교, 전부를 다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들이라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맛있는 음식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보통 건강에는 맛없는 음식들이 더 많습니다. 맛이 건강을 좌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설교의 재미가 아니에요. 설교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얼마나 날카롭게, 얼마나 또 다른 표현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맛없는 음식들이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항상 재밌어야 된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졸지 않는다, 졸지 않기 위해 재밌는 설교를 원한다, 우리도 설교 시간에 졸고 싶지 않다, 오죽하면 졸겠냐. 그런데요, 말씀이 덜 재밌어도 됩니다. 이왕이면 정확하기도 하고요, 전체를 다 전하면서 재밌게 전하면 더 좋겠지요. 근데 말씀을 재밌게 전하는 것도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이런 사람은 별로 재밌지 않아요. 한 번씩 그저 웃기면 그나마 성공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썰렁한 거예요. 하도 썰렁하니까 목사님이 썰렁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웃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성도님들이 웃어주는 시대예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요, 설교가들이 할 때 목사님이 뭔가 이 설교를 가지고 준비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딱 했을 때 오늘날 성도들의 매너, 예의가 있어요. 목사님이 썰렁한 얘기를 해도 하하하 웃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 다 같이 하하하 시작. 하하하 좋죠? 자,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성도들과의 재미있는 교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건가? 내 말을 얼마나 재미있게 전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했느냐, 내가 너에게 전한 말 그대로 전했느냐, 그리고 전부를 다 전했느냐. 그리고요, 사실 본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유두고가 어디에 있었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런데요.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자, 유두고의 현재 상황을 기록하고서는요, 곧바로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바울의 강론으로 옮겨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깊이 졸더니, 그러면 바울이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강론하기를 뭐 했어요? 더 오래 하며. 유두고는 졸고 있는데 바울은 더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술궂어서 오래 한 걸까요? 무슨 말이냐면, 유두고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적어서 그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신앙적으로 그가 불량해서 졸았다기보다는, 보통 설교자들이 이제 위협할 때 설교 시간 졸면 죽는다, 설교 시간 똑바로 안 들으면 큰일 난다 협박하잖아요. 유두고는 정신 못 차렸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유두고가요, 말씀에 사모함이 적고 또 불량해서 졸았다기보다는요, 유두고가 깊이 졸음이 올 정도로 바울의 강론이 어땠다는 거예요. 어땠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성도님들에게 어느 정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니까 설교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셔야죠. 자, 유두고가 졸음이 올 정도로 막 힘들었는데 그때 바울의 강론이 어땠다는 거예요? 길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강론이 어땠다는 거죠? 너무 오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자, 말씀드리자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1시간짜리 설교문입니다. 근데 이 설교문이 끝났다. 그러면요, 사도행전 시대를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사람들이 사모했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바울이 전할 당시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도시대 때는 1시간짜리 설교문이다. 그러면 그 설교문 가지고 1시간 똑같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한다고 해도요, 사람들이요 설교를 듣고 싶어서 달려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유두고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졸려서 창문에 걸터 앉을 정도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유두고가 경건하지 못했다, 말씀 시간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졸음이 왔다, 그러면 차라리 그 장소에 오지를 말지.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다면 설교 듣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에이 하고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집에 가면 되지. 근데 유두고가 어디 있었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자,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는 왜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요? 유두고는요, 이 말씀 시간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유두고도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다락이에요. 다락 아시죠? 보통 다락이라고 한다면 어떤가요? 등불을 많이 킬 정도로 넓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다락이라고 한다면요, 다락에 그냥 등불 1개 내지 2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등불을 많이 킬 만한 다락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락에요, 유두고라는 성인이 걸터 앉아 있을 정도로 큰 창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성인 청년인데 그 청년이 창문에서 밖으로 떨어질 정도로 창문이 큰 다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락이 큰 거예요. 자, 이 다락은 넓은 다락이었고요, 넓은 다락에서 설교한 거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등불을 켜둘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자, 그리고 큰 다락에서 설교했으니까 이 다락을 바울이 설교할 수 있도록 제공한 집주인은요, 부자였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는 7절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자,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주일을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 첫날인 거예요. 자, 주일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이에요.
주일에 부잣집 다락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주일에 떡을 떼었다. 자, 주일에 모여서, 다락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식당에서 모이면 떡을 떼는 것은 애찬용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락에, 식당이 아닌 다락에 모여서 떡을 뗐다. 주일에. 무슨 얘기예요? 예배 시간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 중에서 다락에 등불을 켰으니까 주일하고도 언제예요? 저녁 시간.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 주일 밤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밤 예배 시간은요, 바울 때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 밤 예배 시간이요, 전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바울 당시에 주일 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당시에 주일에 떡을 뗀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성만찬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일에 성찬 예배를 드리지만은 바울 당시에 모든 예배에는요, 주님의 살을 찢고 피를 나누는 성만찬 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모든 예배에 성찬식은 반드시 있었어요. 자, 오늘날에는 드시기 쉽도록 빵을 잘라 놓거나 또 우리 교회처럼 무교병을 사서 놓습니다. 쉽게 먹고 순서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석은 뭐냐면 빵을 찢는 거예요. 자, 빵을 찢어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을 찢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을 찢어서 나눈다. 그리고 찢어진 그 살을 성도가 먹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밤 예배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바울의 고별 설교니까 바울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겠는가,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길게 했던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오히려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를 바울의 강론이 길었다, 이렇게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두고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유두고의 상황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의 강론이 길어서 유두고가 졸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유두고가 신앙이 이상해서, 유두고가 말씀을 받아 먹을 만한 신앙이 좀 별로라서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어요. 밤에, 그것도 설교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감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졸지 않게요. 자, 설교자분들도 성도님들께 많이들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 참 내 설교가 이렇지, 오늘도 죽었네, 그러시면서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자책하실 때가 많아요. 하지만요, 바울처럼 설교했다가는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다 말씀 시간을 사모하겠습니까? 아니면 다 도망가겠습니까? 솔직하게 다 도망가겠어요? 아니면 말씀 시간 사모하겠어요? 바울처럼 설교했다가는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못 남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잠을 무릅쓰고 바울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을 능란하게 잘했을까요? 바울의 고백 속에 보면요, 바울은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과 설교에 대해서 조금 회중들에게 말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누구였냐면 아볼로였어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바울은 사도잖아요. 근데 평신도보다요, 이 사도라는 사람이 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 바울을 도왔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서 아내였던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귀한 동력자로 등장하죠. 누가요? 아볼로가. 근데 이 아볼로가요, 초대교회의 유력한 전도자였어요. 자, 특별히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성경에서는 바울이 아니라 이 아볼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성경에서는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언변에 능통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바울은요, 반대로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말을 하면 침이 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침이 튀는 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됩니다. 좀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죠. 자, 바울 스스로도요, 자신은 말보다 글을 잘 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글은 잘 쓰는데요, 말은 못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설교 원고가 아볼로였다면 말을 너무 잘해서 원고 3페이지 가지고도 막 1시간, 2시간은 충분히 했다면, 쉽게 말해서 원고 3페이지 15분짜리 원고인데 이거 가지고 말을 워낙 잘하니까 이 말 저 말 갖다 붙여가지고 섞어서 1시간, 2시간은 뚝딱 해내는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아볼로에 비해서 바울은 원고 3페이지 가지고 반대로 말을 너무 못해서, 침이 튀어서, 말이 어눌해서 15분짜리 설교 원고 가지고 1시간, 2시간이나 끌어야 하는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지 아볼로파가 생겨났어요. 바울파와 나중에요, 이 아볼로파가 대립까지 했죠. 그래서 말싸움을 하면은 바울은 아볼로에게 잽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표현해서요, 목회자가 말을 좀 잘하면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아무래도 이롭겠죠. 근데 오히려 평신도가 더 말씀을 잘 전해요. 목회자는 말하면 막 침이 튀고 말을 잘 못하고 말도 재미없게 해요. 자, 이게 반대로 됐어요. 차라리 아볼로가 목회자가 되고, 바울은 오히려 아볼로의 메시지를 옆에서 받아 적어서 글 잘 쓰니까 자기 잘하는 거 이용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하고도 더 오래 했으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좀 바울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졸지 않을 건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설교로 인해서요, 유두고가 죽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졸리게 했으면 말이죠. 우스갯소리예요. 그래서 유두고가요, 바울이 너무 설교를 오래 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설교를 하니까 유두고는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설교하니까 유두고가 그냥 잠을 깨려고, 그래도 그 말씀 듣겠다고 창가에 올라 걸터 앉고 바깥바람을 쐬면서 좀 잠을 깨우려고 청했다가 그냥 너무 바울이 오래 하니까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 그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은 건 없어요. 자, 유두고라는 이름을 한번 보면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해방 노예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매우 흔한 그런 이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이름들이 많아요. 철수와 영희, 또는 예전에는 돌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두고는 아마도 이 날이 주일이기는 했지만은 그의 신분상 노예였기 때문에 늘 피로에 찌들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거죠. 그래도 유두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밤중에 집회 장소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이 잠을 좀 어떻게 깨워보려고 유두고가 창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이 큰 다락이라서 등불을 많이 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락에 등불로 인한 열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한 산소와 열기, 그리고 등불에서 피어나오는 가스가 어디로 통하겠어요? 창문을 통해 통한단 말이에요. 잠을 좀 깨보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창가에 갔다가 그만 인파의 열기와 등불의 가스, 그리고 해방노예 신분으로서 피로에 늘 쌓여 있었고요. 거기에 바울은 참 말을 못해도 좀 말도 좀 못하면 설교라도 짧게 하든지, 근데 설교를 고별 설교라고 밤이 맞도록 설교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고별 설교니까 한 10분, 15분, 평상시보다 좀 긴 거 회중들도 다 이해해 줍니다. 근데요, 그날따라 고별 설교라고요, 밤새도록 설교하고 날이 새버렸어요. 자, 이것은 제가 추정하고 추측하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거의 정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본문을. 자,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유두고가 창가에 가기 전에는 그냥 졸음과 싸우는 상황 정도였는데, 창가에 앉아있는 동안 그냥 열기와 가스, 늦은 시간에 피로에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요, 누가가 기록하기를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개중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유두고가 죽은 것은 그냥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두고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창문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죽은 것은 아니라 그가 말씀을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진 것을 볼 때 그의 신앙심과 경건성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평가하기도 해요. 그렇게 결론 내리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지만 사도행전을 누가 썼나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문학적인 표현을 안 해요. 의사들은요, 생물학적인 결과와 진단을 하죠. 의사들에게 표현이라는 말도 사실상은 그 직업에 어울리지 않아요. 의사들은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결과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사예요. 자, 이 누가가 유두고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었는지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는지 보려고 떨어진 유두고를 누가가 일으켜 봤어요. 그런데 스르르 바닥에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떨어진 높이가 몇 층이었어요? 3층이었어요. 자, 생물학적으로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갑자기 설교 시간에 설교가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된 상황이 생겼어요. 실제로 이때 중단이 됐어요. 자, 그리고 중단되었고 설교자가 3층 다락에서 설교하다가 회중들 앞에서 밖으로 내려왔어요. 3층 다락에서 바깥으로 내려왔으니까 3층에서 계단으로 1층까지, 그리고 1층에서 밖으로 바울이 내려왔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3층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바울이요, 유두고의 시신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몸을 안았어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3층에서 1층으로 다 내려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유두고의 몸을 안고 난 바로 다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몸이어서 아직 생명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라는 의사가 이미 유두고를 다 점검했어요. 유두고는 분명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한 것일까요? 바울이 유두고의 몸을 안았을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바울아,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회중들에게 말을 하죠. 유두고를 안고 나서 죽은 유두고를 안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을 놀란 사람들에게 전하죠.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난 유두고와 함께 3층 다락에 올라가 진행되었던 이 성만찬과 또 중단된 설교를 다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자, 언제까지 그 다음에 했을까요? 바울이요? 그 다음 유두고를 살리고 다시 3층에 올라가서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설교를 해서요. 언제까지 했냐면 날이 새기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밤이 새도록 설교했어요. 자, 그리고 날이 밝아서 잠을 한숨도 안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요, 주일 밤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에 동참한 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 밤을 홀라당 다 샜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을 맞이했던 거예요. 자,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뒤로는 이제 바울의 설교를 더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 밤중 동안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기적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냥 암 환자 쫙 낫게 하고 안전병에 막 일으키고 한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쫙 일어나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겠습니까? 근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유두고가 죽었어요. 그냥 아픈 사람이 병 낫고 그냥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린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죽어버린 사람이 일어났는데요, 유두고 앞에 세우고 간증 한번 해봐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바울은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고 난 그 이후에 다시 올라와서 뭐 했냐면은 유두고가 떨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했던 그 설교를 이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뭐예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부흥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헌신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기적 한 번, 두 번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았나요? 기적을 쫓는 거예요. 기적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빠지다가는 누구를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유두고에게 가서 그를 성령께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전해준 대로 전하고 나서 유두고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뭐 했어요? 유두고 간증시키지 않았어요. 똑같이 성만 전하고 똑같이 말씀 전했던 거예요.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은 뭘까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말씀의 재미, 기적의 놀라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의 정확성이란 말이에요. 정확성. 자,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울은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도 가능하다. 자, 이제 유두고가 살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이 또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몸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이 가능하다. 너희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1호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 몸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도 부활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오늘날의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핍박과 박해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아멘. 자, 그 설교를 할 때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을 전한 그 바울에게 무엇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정확성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은 정확하지 않는데 기적이 나타난다, 은사 중요하다, 성령의 은사, 전부 다 그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어긋나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광신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살아 돌아온 유두고와 함께 또 예수를 믿으면 산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집회에 모인 성도들을 위로받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중에 유두고의 죽음을 목격하죠. 그런데요,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바울을 보고 그가 전한 말씀대로 죽은 유두고를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앞에서 살려내세요. 똑똑히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과연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했던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유두고가 죽어서 슬픔에 쌓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누가가 마지막에 기록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중요해요.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보고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러면 이 위로는요, 유두고의 가족이 그 가족을 잃은 슬픔에 쌓였다가 살아난 유두고를 보고는 우리 유두고가 살았다, 가족의 위로,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슬펐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막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싶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니까는 슬프고 박해를 당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전도한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재점검하게 하고 믿음을 굳게 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흐트러지고 낙심하고 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매질당하고 능욕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참다운 진리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슬픔과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굳게 하고 힘을 얻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한 단어가 12절에 보니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여기 12절에 나오는데 12절 유두고 사건 말고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던 2절 있잖아요. 본문 2절 보세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바로 헬라어 파라칼레오가 나와요. 12절에 나온 위로 파라칼레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 권한 것이 위로란 말이에요. 이때 쓰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유두고 사건하고 틀리게 드로아 지역에 오기 전에 이미 7명의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뽑혔던 7명의 사람들과 그에게 헌금 가지고 가난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였던 드로아 지방에 가기 전에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두고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 거,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슬픔에 쌓여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줘서 우리 가족이 살아났다, 위로받았다, 그런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위로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믿음이 막 쭈그러들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통회하는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위로, 파라칼레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파라칼레오와 12절에 나오는 유두고가 살아서 일어난 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다는 이 위로, 파라칼레오, 바로 믿음을 굳게 한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는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이라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말씀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성도는 무엇을 얻어요?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씀은 살아계신다. 무엇인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뭐예요? 재미가 아니에요, 감동이 아니에요, 말씀의 정확성이에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실제 속에서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위로는 뭘까요? 성도에게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것도 중요해요. 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 삶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위로고 우리의 믿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하고 확인할 때 성도는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는 우리 태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 뭘까요? 실체가 돼야 돼요. 기적, 은사, 간증, 너무 그거 빠지지 마세요.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게 있어서 뭐예요? 그런데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 올바로 말씀대로 사나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방언 못 받으면 어때요? 말씀에 정확하면 되지. 하나님이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 말씀 삐딱하게 알면서 은사는 받아. 그리고 은사대로 행동은 해. 그리고 목회자들 모르게, 교회 모르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부흥회 막 가고 은사 집회한다고 막 사람 때려봐요. 골병만 들지 뭐 병 났습니까? 옛날에 기도원 가면 사람 막 때렸어요. 가운데 놓고. 그리고 실제로 암덩어리 있다고 막 이렇게. 그거 속지 마세요. 말씀에 타당한 근거 없으면서 은사 위주?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건 거룩하다, 육적인 건 다 더럽다. 근데 육은 누가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 할 때에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나요? 육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말씀 들으면서 믿음의 담력을 얻고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